아버지 하나님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계시는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온 성도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또 하나님보다 또 우리의 모든 기쁨과 우리의 모든 욕망들이 앞섰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참회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으로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도려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홍승정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내일도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바이러스 공포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칠 줄 모르고 인류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언제 누구에 전파되어 우리 모두의 삶의 생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 삼아주사 모든 위험과 공포로
공포를 물리쳐 주시기를 믿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업과 직장을 잃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어려운 생활로 살아가는 우리 미주 동포들 불쌍히 보아주사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들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또한 지병으로 고생하는 여러 성도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을 사모하고 기다리오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을 눈뜨게 만드시고 나면서 안전병이를 고쳐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넓고 크신 손으로 우리들 모든 환자 여러분의 병마를 물리쳐 깨끗하게 치유하여 기쁨의 마음으로 병나음을 받고 감사드리는 기적의 체험을 받게 성령의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모든 죄짐을 대신 다 사해 주신 예수님, 절망의 삶에서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서운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꽃 좋고 열매 맺는 따뜻한 봄을 기다리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학생들, 사회로 학업으로 출타 중에 있는 자녀들, 세상 유혹과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당당하게 이기고 하나님께서 각자 모든 이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 개인의 탤런트를 살려 개인의 창조력과 각자의 재능을 발전해 나가는 삶을 살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항상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계신 성도님들과 마음의 시험 괴로움 당한 성도님들 있습니까? 항상 교회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성도님들께 나누어 주신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를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희년의 해에는 하나님의 복으로 민족이 민족을 이루어 70여 년 분단의 역사를 매듭짓고 남과 북 이산 가족이 서로 만나고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원하오나 확신을 못 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무리들을 많이 보내주시어 우리 목사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과 행동하는 양심을 가지고 실천해 보여주신 능력의 교회 되도록 부흥역사와 성경 말씀 중심의 교회, 마지막 남은 자 방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주일학교 조원장님을 지켜주시고 각 부서와 봉사부, 찬양대, 성가대, 직분 맡은 당회 장로님들의 역할로 교회가 안정되고 특별히 교육부 목사님을 통하여 학생부와 영어 목회가 날로 발전하여 교회 부흥의 기초를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 필리핀, 니카라과, 혼두라스, 방글라데시, 조지아, 캄보디아 주님의 일하는 선교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란의 재앙으로 동서양 차별받지 않고 주님의 사업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불쌍히 보아주사 지금 미 합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보아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변이 오미크론에서 해방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부활승천하여 항상 우리를 긍휼히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임재하심을 약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오늘 예배 후에 초음별로 성경 공부할 때 할 본문의 내용과 제목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 묵상 노트 들리신 만큼 여러분 적으시고요. 또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립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총 몇 명의 야고보가 등장할까요? 몇 명이 등장할 것 같습니까? 목사님, 야고보가 한 명 아닙니까? 무슨 4명이나 되나요? 성경에는 총 4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와 이름이 같은,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 형제들을 기르면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보통은 첫째가 탁월하면 둘째는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형을 이기려고도 하고요. 고집센 둘째가 있는가 하면 또 여러 형제들 사이에 끼어서 조금 예민하고 내성적인 그러한 둘째도 있다고 합니다. 야고보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아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분이 말썽을 피우셨을까요? 신앙생활을 게을리했을까요? 아니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많은 유혹을 받았지만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게다가 부모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요, 모든 면에서 완벽해서 이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어 존경받는 형과 누나가 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막 짜증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인지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을 몹시 미워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마가복음 3장에서 야고보는 형이 미쳤어 라고 하면서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겠습니까? 자, 이랬던 야고보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다 말씀합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나타났다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독대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야고보 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야고보와 독대하셨을까요? 야고보를 만나셔서 도대체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야고보서 1장 1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과 야고보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이후에 야고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야고보는 기도의 삶, 경건의 삶을 살았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형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자신을 그분의 종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직분이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내가 이만큼의 업적을 이뤘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태신앙인지 아닌지, 내가 어떠한 직분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라는 것. 이런 점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 여보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길을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도를 보고 막 힘들게 막 가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목적지를 입력하기만 하면 프리웨이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또 로컬 길로 가야 하는지 그 경로를 알려주고요. 또 어디에 사고가 났는지, 예전에 한번 한국에 가보니까 300m 앞에 감시판열화가 있습니다. 슬로우 다운, 속도를 줄이세요. 이렇게 그 지형을 파악해서 미리 알려주는 그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이 소개할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는 이러한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도 믿음의 길을 경주합니다. 신앙의 길을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의 지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자, 온전한 길, 완전을 향하는 그 길,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그 지형을 보니까 그곳에 여러 가지 시험이 여기저기 지뢰밭처럼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 테스트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의 시련을 주시기 전에 미리 그 시련을 제거해 주시면 좋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시련을 아시고도 제거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시련을 다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을 하나님은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주인공이 있어요. 여러분, 주인공의 캐릭터는 보통 어떻습니까? 착하고 나이스하고 상냥하고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은 그런 캐릭터예요. 반면에 악인이 등장하죠. 이 악인이 막 주인공을 괴롭힙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내내 어떻게 돼요? 아, 악인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좀 빨리 드라마에서 하차하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요, 방송국에 막 이메일을 보내요. 그 사람 좀 빨리 좀 내려오게 하고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막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그 악인이 드라마에 등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시겠습니까? 보시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않고 그 드라마를 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시험과 시련과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면 좋겠지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입니까?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제거하시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도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악이 있습니다.
여전히 비교합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포용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도 악이 존재하고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십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시련을 남겨놓으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수거나 여러분을 망가뜨리지 않고 여러분을 바로잡는 방법을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대속하여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앙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바깥에 감당할 만한 시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의 시험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실족해 하고요, 성도들을 멸망케 하고자 하는 사탄으로부터 주어지는 시험,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는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 때문이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길 수 없는, 우리 마음속 깊숙이 숨어있는 그 욕심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죄를 통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도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욕정을 품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던 그 욕심이 다윗을 그 구렁텅이로 빠뜨렸습니다. 아간은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하나님, 이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욕심을 품어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품고 자기가 가진 그 이기심과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 이 시험이 바로 그런 시험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테스트입니다.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의를 위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리기 위해 당하는 시련이.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영광으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나의 종으로 고백하는 귀하고 은혜의 자리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 앞에 여러분 낙심하지도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주저하지도 마시고 언제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의 지형을 살펴봤어요. 여기저기 시험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심의 자리, 완전함의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의 경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경로는 무엇입니까?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과 시련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시련이란 우리의 몸도 힘들고요, 시련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도 너무 힘들어져요. 이런 점에서 질병도, 또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또 우리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줬지만
우리 자녀가 이 부모의 마음을 모른 채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요, 게임에만 빠져 있다면 이 자식이 부모에게는요 시련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시련을 당하는데,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대장장이가 한 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장장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쇠를 녹여요.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고치는 사람이 대장장입니다. 자, 이분의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계획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원석에 가까운 쇠붙이를 먼저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불 속에 확 넣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불에 넣어 쇠를 녹여냅니다. 그리고는 이 바깥틀에 붓고요, 집게를 들고 망치를 들고 머릿속에 계획한 작품이 나올 때까지 살살살 두드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게 꽝꽝꽝 두들겼다 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험 또는 시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이 과정만 보면 우리가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달가워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어쨌든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루는 대장장이의 머릿속에는요 무언가 그가 만들고자 하는 작품이 그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만 끝나면 여러분 이 과정의 끝에는 무엇이 나올까요? 맞습니다. 바로 대장장이가 머릿속에 그려왔던 걸작이 탄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왜 성경이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말씀하셨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장은 망치질하는 시련이 있습니다. 쓰립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애달픕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을 기대하기에 이 결과물이 만져지고 눈에 보이고 드러날 때까지 기뻐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사용하는 사형리 1원리가 이것을 말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무엇보다 나를 놓지 않으시며 지금도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소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시련과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은 불변합니다. 우리는 산이 변하여 바다에 빠지든지 바다가 흉흉하여 땅에 넘치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나 극한 상황이 우리에게 밀어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러한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경로는 무엇입니까? 인내라고 하는 경로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내라는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래요.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유혹이 강하다고 생각될 때, 당신의 힘이 거의 바닥 났을 때, 바로 그때에 힘을 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내 인내가 거의 바닥 날 때가 있습니다. 추락하고 또 추락해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때서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가장 놀랍게 일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상황과 형편을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기쁨,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어. 혼자인 것 같았는데 그곳에도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세요. 불과 같은 시험을 만나서 하나님 뜨겁습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누가 계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에 던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풀무에 몇 명이 있어야 돼요? 몇 명이 있어야 합니까? 3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풀무 속에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4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풀무 속에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들이 시련의 풀무 속에 있을 때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죠. 다메섹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러 사울이 뛰어갑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기도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나를 바라보라, 우리 곁에서 늘 함께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 인내하는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시간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힘을 내세요. 주님이 당신과 늘 함께 계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시련이 오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시련을 사용하실까요? 예전 브라질 월드컵
우리 한국이 브라질 대표팀과 축구 경기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 선수 한 명이 퇴장당했어요. 11명 대 10명이 싸웠어요. 여러분, 당연히 누가 이겨야 돼요? 11명인 사람이 축구팀이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이요, 브라질에게 4대2로 졌어요. 이 경기 결과를 두고 선수들이 투지가 없었어. 선수 기용에 문제가 있었어. 감독의 용병술의 문제야.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패배는 선수 기용이나 감독의 용병술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비가 뻥 뚫렸고요, 공을 차도요 골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크로스바를 맞고 튀어나가기 일쑤였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것이 실력이로구나. 저것이 FIFA 랭킹 57위의 실력이로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수비가 뚫리는 아픔을 겪어야 하고요, 공을 차도 골대에 맞고 나오는 안타까움을 겪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련과 아픔을 통해 FIFA 랭킹 57위에서 5위로 올라가면요, 절대로 골대 맞는 일이 없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수비가 뚫리지 않습니다. 다 막아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실력입니다. 실력을 키우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를 향해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움직이지 않으려 하지 말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 자리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FIFA 랭킹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당당하게 맞서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내려주셨을 때, 우리가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크고 넓은 그릇으로, 하늘의 복을 받더라도 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온전한 성숙입니다. 사랑하는 시애틀 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여러분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2월이고요, 조금 있으면 우리 부활절 창립주일이고요, 조금 지나면요, 더위 지나면 금방 추수감사절 연말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 어떤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까? 올 한 해 바라기는 우리 시애틀 사랑의 공동체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 안에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합력함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인내로 이겨나감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애틀 큰사랑교회라는 온전한 성숙에 이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언데 나를 이렇게까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 그 말씀과 정반대기를 가고 하나님 원함이 있으되 행함이 없는 하나님,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러함과는 상관없는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도 벌써 3주가 흘렀습니다. 하나님, 주님 배울 날이 날로 가까웁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지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오늘 내 삶의 마지막 자리이라 생각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 이름을 소중히 여김,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든 오늘이든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정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소.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고니,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진이 사신 것이오.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러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동일하게 2022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해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하나님 몰라 방황하며 죽어가는 귀한 불쌍한 영혼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겸비하며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주님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서신 채로 옆에 분 뒤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인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잠깐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한 달에 한 번 있는 초원 가정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원장님들을 통해서 연락 받으셨을 겁니다. 10일과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 새 소식 공과가 없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은 구입하기는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오피스로 오셔서 여러분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일기 세가족 교육 오늘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23일은요 초원별로 우리 말씀 인도자를 중심으로 저희가 함께 친교하고요 자유롭게 중보기도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용지를 다음 주 간지로 주보와 함께 여러분 나눠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초원 식구들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가정,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자세하게 꼼꼼히 적으시고요. 한 달간 여러분 이 성경책에 혹은 여러분 잘 보이는 곳에 보이면서 한 달 동안 우리 초원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직 수련회가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1월 22일 일상에서 거룩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시작을 합니다. 우리 참가 대상은요 우리 모든 재직들입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보 가운데 나눠드린 재직표를 보시면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함께 원하시는 분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2022년 한 해 우리 온 재직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힘차게 시작하는 귀한 시간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22년 다가봉사 헌화표 여러분 나가시면 여러분 표에 여러분 벽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보면은요 이름이 없는 빈 칸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신 대로 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빈 칸에 여러분 이름을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친교당당 4초원입니다. 이번 주 친교 우리 배태희 집사님, 또 다음 주 이명철 장로님, 우리 강단 헌화로 김기현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실 뼈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을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이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인내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